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이렇게 수고로 인해서 교회도 은혜 가운데 또 있었고 또 다녀온 사람들도 아주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받은 은혜와 응답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나눠야 될 얘기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저 안성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팀들이 6명이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하고 우리 다민족이 같이 간 거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 내가 먼저 가기 전에 우리 덱스터 목사하고 이제 닥터 심하고 이제 다 같이 갔는데 주일학교에서 메시지를 하면서 이게 난리가 난 것 같아. 우리 덱스터 목사는 아주 스타성이 있어요. 이래갖고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사인 받고 막. 내가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딸이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 고등학생인데 자기는 흑인애하고 결혼을 해갖고 아프리카권에서 선교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물어봐서 대놓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했더니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덱스터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내 며느리 하자 이래갖고 응답하고 그래 이제 돌아와서 지금 두 아들한테 니들이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하더니 나이도 딱 맞는다 니들이 아니면 이제 제3회 우리 아프리카권에 우리 형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여러분이 주제는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237개국을 치유하는 선교사. 그리고 그들 속에서 정말 시대를 살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서밋 렘넌트를 찾아내서 훈련시키는 거. 이게 이제 이번 선교 대회에 모든 선교사들이 붙잡은 1000명입니다. 각자들 돌아가서 또 현장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을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서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237개국, 이 시대 로마, 이 시대 강대국, 미국에 237개국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5,0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5,000개 대학이 유학원 학생들만 세밀히 봐도 237개국에서 온 아이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시대적인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살다 갈 인생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쓰실 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정말 내 것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 1000명이에요.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냐? 왜 내가 미국에서 어려움을 당했냐?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눈물로 이 땅의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인격, 내 인본주의 아니고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 딱 하나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다 가슴에 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스페니시 예배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길래 계란이 있는데요.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는 언제 나와요? 그냥 병아리 아무 데나 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깨져 나와요? 언제 나와요? 병아리 그냥 아무 데나 저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깨져 나와요? 아닙니다. 그 병아리를요, 어미 닭이든 누구든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품어서 시간표가 되고 온도가 딱 맞으면 그게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이 내 것으로 가슴에 탁 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품어지고 가슴 속에 품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목사님이니까 그냥 뭐 주일날 설교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언제나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로마 미국 복음화 저와 여러분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미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증거로 만드셔야 돼요. 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천명을 깨달았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답 나올 겁니다.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새로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도 막혔던 문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일단 오해부터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어설픈 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요, 너무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가요. 거의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요, 오해입니다. 거의 우리가 가진 불신앙들, 착각입니다. 네. 세 가지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237개국 모든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상의 것이 대단해 보이죠? 그래 말이야, 세계복음화하고 237개국 살려면 내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착각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 앞에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개국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커 보이나 그 세상의 힘과 그 세상의 지혜로는 누구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여튼 눈에 보이는 증거.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돈. 그게 유대인들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 유대인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성공해야 되고 일단 돈 모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헬라인들 로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 인간이 가진 수준이잖아요.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본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럴만해요. 왜냐? 십자가는 그 시대에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악한 자들을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붙잡은 성도들 웃기잖아요. 마귀도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그래 내가 이기지 않았냐, 예수를 내가 저렇게 죽인 거 아니냐, 이게 착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가면요, 어떤 죄인도 살아나고 어떤 실패자도 살아나고 237개국 모든 민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버려라. 세 번째, 참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회스러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늘 실패하고 무능하고, 그런 내가 뭐를 할 수 있냐고 착각해요. 오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오해예요. 세상은 크고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은 나중 문제고
지금 나는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나에 대해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그러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내게 증거를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말로 사람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모자란 사람인데, 너무 실패한 사람인데, 너무 아닌 사람인데 어느 날 저 사람의 인생이 증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애굽의 왕자로 세상의 배경을 갖고 있을 때 그 모세를 쓴 게 아닙니다. 그 모세가 실패 속에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시간표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늘 깨끗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늘 완전한 척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안 쓰셨어요. 무식하고 실패하고 진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과 그 능력만 붙잡아야 되는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오늘 18절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오해, 나 자신에 대한 오해,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버리세요. 그리고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24시로 붙잡아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24시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 영원한 시간까지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이 전부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까지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뭡니까 그게요?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뭐를 위해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께 잡힌 거. 그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께 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나도 그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딴 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붙잡았는데.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근본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근본 저주가 뭐냐? 죄의 저주요, 사단의 저주요, 지옥의 저주예요. 그럼 죄의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 모른다. 먼저 내가 지은 죄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시작됐던 그 저주로 내 인생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안 가르쳐줘도 죄부터 배워요. 이게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싸우고 쥐어받고 뜯어꽂고 먼저 먹으려고 그러고 엄한 짓 다 합니다. 안 가르쳐줬는데요. 이게 말이죠, 형이 이제 저 동생이 하나 태어나면요, 그게 꼴배기 싫어 갖고 가서 쥐어박아요. 가르쳤겠습니까 어디?
여러분, 세상은요 끝없는 죄와 끝없는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원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아니에요. 첫인생 아담으로 죄와 저주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것만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 네, 우리 조상이 뭐하고 살았는지 압니까? 그런데 알죠? 그 집안의 가문의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내 부모, 내가 똑같은 짓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저주를 내가 왜 받아요? 이제 그 결과로 오는 나의 죄가 있어요. 그 결과로 온 내가 살아왔던 삶.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요, 정말로 붙잡지 못하면 그 저주 다 여러분 스스로 감당하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처절한 고통과 저주를 받음으로요. 그거 붙잡아야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저주가 뭐냐? 사단의 저주. 사단이 무슨 저주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이 사단이 첫인생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아담을 무너뜨렸다니까. 이게 저주라. 지금도 타락한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다고 그랬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쥐고 있다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 속에서 정치사와 권세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귀는 계속 거짓말하는 자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계속 인생을 도적질하는 자라.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상관없이 도적질의 인생을요. 죽어라 고생했는데 내가 맨날 내 인생이 도적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끝없는 내 안의 욕심,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못 빠져나와. 그 욕심에서.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권력, 거짓말, 도적질, 오만 욕심이 다 어디서 나와요? 그게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도적질하고 그냥 욕심 속에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타락한 권력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타락한 권력 속에서 살아가려니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치인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 정말 복음 깨닫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치한다. 여러분, 백성이 편안하죠. 타락한 권력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려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면 세 번째 저주는 뭡니까? 영원한 저주예요. 이 땅의 저주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영원한 심판이 따라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영원한 저주도 끝났다. 오늘 밤 내가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이라. 그 정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가를 정말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속지 말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라. 더 이상 실패자의 길, 루저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입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내 근본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린 게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이 계속 실패하는 그 문제가 타고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유전자라. 기왕이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성령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유전자도 바꿔버려야 돼. 그걸 영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실패가요, 오래된 상처, 오래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실패도, 그 상처도, 그 넘어지는 것까지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어나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알아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경험해 보셨거든요. 아파 보시기도 하시고, 울어보기도 하시고, 배고픔도 하시고, 배신도 당해봤고, 따귀도 맞아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다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채우라는 하나님, 몸소 체험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요, 주님은 나를 알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 앞으로 나가라. 우리 교회에 참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빠지고 많았죠. 옛날에 이제 몇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 다민족 중에 한 번은 자꾸 주일 예배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요즘 안 보이냐 했더니 뭐 자기 요즘 또 술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빠진 친구니까, 마약도 손댄 친구니까요. 야, 그래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아이, 정말 내가 패스터리한테 얘기하는데 한마음교회에서 패스터리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저게 또 술 처먹고 이제 그런다 이거죠. 그래, 환자가 몸이 아프다, 그 의사가 약을 줬어요. 한 방에 먹고 끝날 약을 주면 너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치를 줬다. 그러면 그 약을 먹을 때는 아플 때 먹냐, 다 낫을 때 먹냐? 아플 때 먹지요. 나도 모르게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 빠졌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이 있어요.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네 각인 바꿔야 된다. 네 그 오래된 그 상처, 거기서 나온 습관 체질.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약으로 주셨는데, 그럼 네가 넘어졌으면 넘어졌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안 아프면 약 먹으면 안 되지. 끝난 건데 다. 정말로 못 견뎌서 술을 마셨다. 다 상관 안 하니까 네 착각 벗어나라.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를 사랑한다. 패스터리만 아니고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조용히 뒤에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그냥 나가. 야, 다른 사람이 네 인생을 살아주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살아나고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친구 살아났어요.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 되면 살아났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끊어냈어요.
성령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속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이 왔을 때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속잖아요.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 이래갖고 막 짓눌리고 또 막 좌절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문제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내가 약할 때에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지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문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이 믿음으로 탁 성장해가 있어요. 내 문제 해결 정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당장 문제만 해결해 줬으면 끝날. 하나님은 그 수준 아닙니다. 네 문제를 통해 세상을 보고 네 문제와 싸우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너를 넘어서 너보다 더한 사람 살리는 자로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증인으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 있어요.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늘 문제 뒤, 문제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지금 당장의 그 문제만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문제 뒤를 보고 문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볼 수 있는 눈, 이게 영안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정말로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의 손을 이루게 할 것이다. 문제 뒤에, 문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는 눈. 어떤 시험가에 와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요, 너 죽어라 내팽겨 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던진 것 같고 잠시 여러분 광야에 던져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너를 시험하고 너를 연단하여 너를 축복하고자 함이었고 너를 쏘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거기서 막 인본주의 써가면서 아닙니다. 문제 놔두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뭐가 회복되길 원하시는가,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 정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세상에 얻어터지고 세상에 휩쓸리고 세상에 속고,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네가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배경을 가진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려야 될 천국 배경인 겁니다. 천국 배경이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완전 흑암 배경인데 그거를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내 자리가, 내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는 거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역사는 나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요, 십자가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삼원을이에요.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에, 매일의 삶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사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계속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계속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셔요. 말씀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만남,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면 제가 입을 열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묵상을 하세요.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묵상을 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을 녹취해 버리세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녹취할 때 그 말씀이 더 각인이 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요 메모를 합니다. 그죠? 왜요? 다시 묵상해 보려고. 그걸 아예 전체를 녹취해 본다. 굉장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내 기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내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능력보다 더 위대해요. 너희의 길은,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내 기준의 기도 제목이라,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하거나 말씀을 녹취하거나 말씀을 정리하지 않으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없지요. 다 내 수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신의 거. 늘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근데 하나님 정확히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요, 이게 하루하루 계속되죠. 자연스럽게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의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집중 포인트 21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그거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잡아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라. 그게 사문을이에요. 거기서 오직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정말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성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사문을만 제대로 하면 21가지 성공 포인트,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포인트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십자가 속에서 구원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뭐를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요. 그리고 내가 사는 현장은 어떤 의미냐.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지역, 이 나라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 기준, 내 상처로 보니까 나는 너무 초라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내 인생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미련하고 약한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십자가 붙잡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자예요. 그게 납니다. 나는 분명히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건 뭡니까? 여러분이요,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헤매지 마세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 따라다니고,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따라다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을 따라다니고, 그래서 얻어집니까? 노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게 따라와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데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고, 오늘날 내가 보니까 성공이 따라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돈이 따라와요. 맨날 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구할 수 있을까? 맨날 사람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성공시킬까? 성공 따라다니는데 성공은커녕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요, 세상의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끝난 거예요. 다 가진 자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관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가진 자,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요, 가진 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시간 그냥 막 흘러가. 또 여러분의 어떤 막 육신, 막 몸도 막 이제 늙어가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작은 것이 주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요, 돈 엄청 벌으면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헌금해보고 싶고.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시대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 능력을 이루진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 가진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이거요. 예, 주님, 우리 없고요, 이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있네요. 그걸 내게로 가져와라. 5,000명 7,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어린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그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 그런 아이가 커갖고요, 하나님 큰 걸 줄 때 당연히 하나님 준 거니까 하나님 거라. 거기에 그렇게 마음 뺏기고 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사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거기서 사람 살리고 세상 살릴 만한 응답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법은 뭐냐? 계속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아니, 흑암이 무너져야 여러분 뭐가 되든 될 거 아닙니까? 마귀는 여러분 잘 되는 거 아주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막아야 돼. 너무 배가 아파갖고.
그 흑암이 무너져야, 문이 열리고 그 흑암이 무너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의 직장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게 안 되면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경쟁하고 맨날 죽이고. 그리고요, 정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피스메이커 되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다. 저 사람한테는 다 맡겨도 된다.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는 그 시간이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모두가 힘을 얻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요, 정말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뭔가가 힘을 얻는 말을 하라니까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이에요. 안 되는 사람 보면은 늘 그 입에서 피스메이커 아니요, 뭔가 문제 와요. 그리고요, 조용히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보세요. 아니, 그 바울이요, 정말 기도할 처소를 찾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이 붙어요. 나를 정말로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으로 들어와라. 그 집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 두 사람이 뭐예요? 나 한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저희가 땅에서 뭐든지 매며 하늘에 매인다. 그 다음 구절에는 두세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아까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이요, 그냥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춰줄 사람이 없었어요. 10명이. 하나님,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열방과 열왕이 돌아오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열방의 재물도 돌아온다 그랬어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순간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단은요, 여러분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도 엉망이 되게 만들었던 그 사단, 반드시 그 발 앞에,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에이씨, 나 진짜 이 인간 안 되겠다. 포기하고 가게 만들어야 돼요. 포기하게,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분명히 세상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37개국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참으로 승리하고 참으로 증인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모든 흑암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참 믿음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언약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